이런 찬양을 하든 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좀 박수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싶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춤추면서. 여러분 좀 삶 속에 좀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신앙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아. 뭐 교회 가면 나쁜 얘기 하겠어. 마음이 편안해. 우리 집이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 이제 그리 고백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사실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게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하게 뭐 많은 종교 가운데 좀 괜찮은 그럴듯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러 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아. 떡을 만들어 좀 배불리 먹여줘야 되겠다. 먹는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아니잖아요. 이 땅의 정치가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거든요. 정치의 개혁을 일으키려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세상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21세기에는요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을 갖고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과학을 만든 것은 더 나은 세상, 더 편리한 걸 위해서 추구해서 과학이 발전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사람은 더 살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더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더 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황폐가 와 있어요. 자, 지식이 얼마나 높아져요? 뭐 여기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대학 간 사람이 그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 뭐 그거는 관계없고 일단 대학 들어가면 일단 동네 어귀에다 현수막 붙었어요. 누구네 집에 셋째 아들 당당히 대학에 합격한다. 경축. 마을의 축제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대학생 뭐 집집마다 다 대학생이요. 요즘은 뭐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요 취직 못한 사람이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 널리는 거 아시겠어요? 지식은 높아지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인격은 더 파괴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제 수준이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 11위권인 거 아시죠?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요 가면 갈수록 뭔가요 심각한 문제들은 더 커지고 있어요. 문제가 더 많아요. 그 말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걸 뭐 값으로 어떻게 환산하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부모가 전생을 바쳐서 자녀에게 헌신하고 투자하는데 이상하죠? 자녀들이 방황하는 문제는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문화 수준이 얼마나 높아져요? 저는 가끔 궁금한 게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집도 이제 다 컴퓨터화가 된다네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한 30분 남았다. 그러면 내가 전화로 우리 집에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린대요. 그러면 미리 쌀을 버는 밥통에 저절로 밥을 만들고요. 내가 전화로 컴퓨터에 지시를 하면은 이제 뜨뜻한 물로 온수를 받아내고요. 청소를 시키면은 진공 로봇 청소에 청소를 하고요. 괜찮죠?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가정은 불행해지고 가정 파괴 시대가 오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 보면서 참나 행복해. 막 웃음이 그치지 않고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요 이런 사람 보거든요. 너 행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마음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은요 그게 진짜 행복, 꾸며진 행복이에요. 체면 때문에 오는 행복이에요. 뭔가 내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가지고 막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속이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뭔가 행복하고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꾸미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털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뭔가 속이 허한 사람들이 그 속이 허한 걸 감추려고 자꾸 뭔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명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사람이요, 뭔가 막 화려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화려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차피 꾸며봤자 그래 뭐 티도 안 날 테니까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너무 행복한가 끝까지 뭐 육신적인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한번 당신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어보세요. 예? 저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후자? 지금 네가 문제의 핵심을 못 읽었구나. 전자는 뭐냐면 당당해서 전자. 난 놀랬다. 얘.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이요 진짜 행복합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행복한 척하는 것이지 진짜 행복합니까? 자, 그러면 이건 불신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복음합니까? 진짜 구원받은 데는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기도응답에 대한 행복함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신자들이요 영적으로 수도 없이 방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서로 갈등하고 시험 들고요 참 웃기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여기에 헤매가 좀 나오질 못해.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든 것도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시험들이 참 많아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제도요 모르겠어요. 한 30대 중반 같아. 남자분인데 저녁 한 7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 하냐고 밥도 못 먹고 배는 고픈데, 그러니까 상담 전화하는데 저는 모르는데 자기 날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1시간 가까이를 얘기하는데 뭐 상담하는데 전화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가 딴 거 아니에요. 한 8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임마누엘교회를 다녔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욕했대요. 흉을 봤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많고 자기를 좀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온 지 8년이 지난 거예요. 8년 지났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무슨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들었나 했더니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뭐냐면 피해망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그 일을 자기는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형제님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자기 1시간 얘기 들어주고 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 메시지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보면서 그래 말이야. 그래 오랜 시간을 복음을 들었는데 이겁니다. 내 속에 있는 각인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딱 자기 말이 그래. 자기는 어릴 때 너무 외롭게 자랐고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피해망상, 우울증 막 여러 가지가 겹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정말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복음을 들었는데 이상하죠?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들을 딱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고르는 거예요. 편식하듯이. 이제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막 재밌는 얘기하면 웃다가 좀 감동적인 눈물 좀 흘렸다가 복음하고 관계없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거의 보면 육신적입니다. 실제로요 신자들이요 응답받았어. 얘기 들으면 어떤 얘기냐면 말에 응답받아서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이게 갑자기 안 아프고 말이야. 자식들이 말이야 막 문제 일으키다 막 말썽 안 부려 순종적이고 말이야. 막 사업이 안 되다가 막 사업이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말이야. 응답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맞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요셉이 말이야 내가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돼서 막 사람들 막 자랑하고 막 뭔가 말하고 싶고 그걸로 끝나면 그게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알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총리가 안 되고 계속 노예로 산다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계속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총리가 되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왕과 애국과 세계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럼 지난날의 문제가 그냥 슬픈 문제, 그래 절박한 문제, 안타깝고 막 억울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 문제가 바로 이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응답의 발판이었구나. 그래 성공이 그냥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축복에 앉게 하셨구나. 뭘로 연결한 거죠? 그게 간증한다. 대다수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보시죠. 불신자도요, 아멘 나요. 여러분, 불신자가요, 세계 최고의 갑부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불교신자예요. 뭐죠? 원불교신자예요. S기업 아시죠? 대다수가 불교신자고 대다수가 무속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에요. 10대 재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뭐가 축복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중심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그래, 첫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관심들을 보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2마리와 또 5돈이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예수 따라다니까 먹을 거 생겨? 신기한 기적도 봐? 거기다가 내가 너무 삶이 갑갑하고 너무 답답한데 말씀 듣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탄식을 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그걸 바꿔 말하면 이런 게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내가 원하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 과연 예수 따라오겠냐? 내가 원하는 건강이 안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자식이 안 바뀌고 내가 원하는 물질이 안 생겨지면 과연 예수 따라오겠냐? 그 말은 바꿔 말인 거거든요. 조건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람들이요,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예를 들면 찬이가 목사님 보는데 뭔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고 바빠, 찬이야 다음에 얘기할게. 그러면 목사님 나를 무시해. 나는 급한데. 그러면 과연 찬이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찬이 한번 얘기해봐. 그래도 내가 보기에 책망을 했어. 자식아 네가 말해 내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혼을 냈어. 하겠냔 말이에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그렇죠, 위로도 받아야 되고 힘도 얻어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좋은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초대교회 인정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가 언제 사랑받고 존중하고 육신적인 축복,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 되고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그래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 하나만 풀불에 던져져야 되고, 그래, 다 이런 일인데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다 실패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들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들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진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목사님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나 지금까지 복음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요. 진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기억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기억 본능이 언제 희미해지고 퇴색이 되는지 아십니까? 딱 며칠 갈까요? 며칠 갈까요? 맞춰보세요. 점심 살게 내가. 속담에 있잖아요. 작심 며칠이요? 3일. 며칠 간다고요? 3일이요. 연초에 내가 다짐을 했어요. 내가 운동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러닝화도 사고 운동복도 사고 삽니다. 며칠 가요? 3일 가요. 내가 등산해야지. 또 삽니다. 또 비싼 거 몇십만 원 삽니다. 며칠 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거 입을 때 어땠냐? 단풍놀이 갈 때. 참 희한한 게요, 단풍놀이 가면 나무에 단풍을 봐야 되는데 단풍보다 더 화려한 게 있어. 관광객들 옷. 울긋불긋해요. 3일 갑니다. 기억이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행복해, 너무 풍성해, 너무 만족해. 그러면 진짜 기억할 게 있거든요. 그래, 나의 행복은 에덴 소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그거 평생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퇴색이 되고 변질되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으로 사단이 기어 들어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왜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선악과? 그건 하나님이 먹으면 안 죽어. 따먹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과 세계를 살리시잖아요. 그럼 그 후손들이요 잊으면 안 돼요. 풍성한 것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좋고 일이 잘 풀리는 것 때문에 감동받고 있으면 문제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 속에 있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셨느냐? 복음과 전도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 후대에게 전달하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너무 풍요롭고 너무 살만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 믿냐? 믿었다니까요. 예배 안 했냐? 했다니까요. 말씀 모르냐? 말씀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강조는 본질만 없이 들은 거예요. 예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만 빼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 회복하는 길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본질 회복해라. 모세가 피의 본질, 유월절 양의 피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와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게 막 순교를 당하면서 로마 복음화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어려움 당할 일이 없어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황제가 되려면 로마의 왕이 되려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황제에게 기름 붓고서 왕으로 임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요직에 기독교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가 예수는 안 믿어. 출세하려면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게 변질되고서 중세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때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아니다. 복음 변질된 복음 본질을 찾아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요. 복음의 본질이 들어온 거예요. 자,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후반에 영국의 청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는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저 변방에 이름도 없는 자그만 땅, 그것도 막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무너진 땅. 토마스가 여기에 헌신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전도 한 번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때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잖아요. 외국의 문물을 완전 거절한 거예요. 쇼머로 들어오니까는 포격을 쏴가지고 침몰시켰어요. 대동강에 이 배가 침몰되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보침 하나 들고서 가방 하나 들고서 헤엄쳐서 대동강 모래사장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잡혀가지고 망나니에 목이 자라 죽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통했어요. 자기를 죽이던 그 망나니 칼제비 앞에 자기 가방을 맡긴 거예요. 그 안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쪽복음 신약 성경 하나가 한국을 뒤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공산치하 때 손양원 목사를 포함한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핍박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일제시대 거쳤죠? 공산치하 거쳤죠?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1200만의 신자가 된 거예요. 이게 기복주의로 세속주의로 계속 변절된 겁니다. 예수님이 탄식한 게 그거거든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신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진짜 믿는 자. 여러분 복음의 본질 회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여론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그걸 본 게 아니라 말이야 예수님 봐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 배부르잖아. 능력 보고 막 병든 자 고치잖아. 그러니까 막 여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계없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십니까? 복음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여론이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막 누구는 어떨까 막 누굴 얘기하고 요즘 교회가 이상하면 막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불신앙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그 말이 맞아.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니까 이상한 것만 보여. 말씀이 안 들려. 예배가 안 돼. 그게 사람 죽이는 여론이거든요. 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요. 단 한 명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게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내가 먹었던 떡은 또 배고프고 또 똥을 싸면 끝나잖아. 근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야. 이걸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래, 언젠가 또 병들고 우리 그럴 거잖아. 이 병과 질병과 저주가 왜 왔어?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하신 분 아니야? 나는 병 안 나도 괜찮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만 하나님 계셔. 이렇게 나와요. 문제만 생겨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게 여론 따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거거든요. 감정신앙으로 갑니다. 뭔가 말씀 들으면요,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내가 예배하면서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눈물 콧물 쏟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린다. 그건 안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막 기도 막 뜨끈뜨끈했는데 어쩌다 뜨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 뜨끈해봐요. 그거는 신경통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얘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엄마가 언제 좋아? 맛있는 거 해줄 때. 전에 한번 어디 제주도 살 건데 전도 캠프를 갈 때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방 안에 애기 기저귀부터 똥기저귀부터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먹었던 거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막 이불 깔아놓은 거, 옷 벗어놓은 거. 야, 이건 진짜 돼지우도 그런 의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 와이프가 누구냐면 제주대학교 그때 UBF 선교단체 간사야. 나름대로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보니까는 이 여자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결혼하고 싶어 소개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이 여자가 반항심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니까 누굴 만나냐면 좀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 남자랑.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언제 행복하냐?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떡볶이 만들어줄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 청소했다고 종아리 맞을 때. 누가 때리냐면 와이프가 때린대. 그러니까 집에서 애기 보고 여자는 이제 활동하고 있더라. 제가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마치 약간 이렇게 약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좀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복음하고 사실하고 관계없어요. 내 마음의 감정 따라. 내가 좀 우울해지고 기분 나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사람.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집사람하고 남편하고 부부끼리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투면 지들 사정이지. 다퉜다고 예배를 안 해. 그게 감정신앙이에요. 보니까 자녀가 막 문제 있어. 너무 우라통이 치밀어. 뭐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예배가 안 돼. 조금 내가 문제가 생겨. 예배가 안 돼. 그게 뭐라고요? 자꾸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유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응답 안 와도 괜찮다.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래 괜찮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어제도 이렇게 토요일 날 핵심을 가서 만난 분이 있어요. 오래전부터 한 분이에요. 이분 아이가 지금 8살인가 9살 다 됐을 거예요. 8살인가? 얘 다우증후군이에요. 지난번에 이렇게 집회를 왔는데 저한테 물총을 쏟아대니까 이렇게. 옷을 젖어가지고 내가 이놈 새끼. 그냥 떼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걔를 아니까. 얘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니까 지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냥 싸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아이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 어머니가 딱 고백하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우리 집안에 망신이야. 그래서 애를 좀 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자기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참된 인생의 가치가. 근데 이분이 무식하냐? 아니요. 이화여대 영문학과 나온 분이에요. 똑똑한 엘리트예요, 이분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 남들이 볼 때는 사랑구실 못해요. 근데 이분은 사랑구실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내 품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만과 사랑이라는 하나만으로도요, 그 아이의 모든 문제를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진짜 갖고 있다.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운명에서 해방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진짜 그게 내가 믿어진다. 그러면 진짜요, 조건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거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건신앙 말고요, 이것만은 꼭 내가 필요한 하나님, 그거 말고요, 괜찮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괜찮아.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거는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들. 그래요. 부모가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조건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앞에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드라가 메사가 아베노가 여기에 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좀 우리가 나의 나 중심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13절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리 한번 결론 내볼까요? 소희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엄마를 봤어요. 엄마를 보면서 한 것은 딱 단순해. 살림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소희한테 물어봤어요. 소희야, 엄마는 어떤 분이니? 우리 엄마 밥하는 여자예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희야? 우리 엄마요? 설거지하는 여자예요. 이 땅에 파출부 많다? 다 엄마가?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엄마는 너무 가정적이에요. 우리밖에 몰라요. 밥 한 끼를 들어도 따뜻한 밥 한번 주고 싶어가지고 얘 세번쯤 서서히 밥을 하셔요. 참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엄마 도와드리지 했지 이게 만든 거예요. 그게 20대다운 느낌이죠. 엄마는 밥하는 여자예요. 그거는 유치부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치부 수준의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로부터 막 식민지 국가잖아요. 억압을 당하잖아요. 거기다가 헤롯이 왕인데 저게 꼴불견이라 저게. 에돔 족속이라 저게. 너무 간사하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황제 앞에 아첨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헤롯 너무 이가 갈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놓고는 반항을 못 하잖아요. 목이 잘라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헤롯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대신 말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뭐죠? 정의, 사회, 구현과.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영향받은 한국의 목사인지 함석헌 목사라든지 강원영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사제당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봐라. 예수님 저렇게 막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정부를 대항하지 않냐? 틀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남은 손가락 잡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봐라.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박애주의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박애 종교라고 하잖아요. 여기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죠? 바파하는 최일도 목사님.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역전에 있는 거린들, 노숙자들이요. 병들어서 왔습니까?
나이가 뭐 80세 이상 됐으면 아니 20대부터 60대 다양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싸웁니다. 남한테 찢어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나온 사람 거기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에서요 노숙인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옷도 다 빨아줘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튀쳐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이 이해 못하는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와 그렇죠. 돈으로도 과학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게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 보면 뭐라고 보냐면 대단해요. 죽은 나사로 살려요. 귀신 쫓아내요. 병든 자 고쳐요. 오병이 기적. 대단하다. 기적. 엘리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뭐냐 신비운동. 신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십니까? 어떻게 죄는 내가 졌고 멸망은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내가 죄 문제 끝납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한 거지 잠깐 뭔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왜 이래? 세상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불합리해. 정치인도 갈아버리고 이게 무슨 필요해?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인간답게 살아야지. 예수 믿으려면 착하게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박애종교로 보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 이게 나는 병 때문에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볼 때는 확 바뀌는 거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 말씀 듣니까 은혜가 돼요. 선지자라고 봤어요. 종교 지도자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답변을 안 하세요. 질문하셨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왔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태어난 생일날 하나님이 주셨어요. 죽음의 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태어난 시간부터 죽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생명은 내 거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생명은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란 말은 뭐냐면 창조주란 얘기예요. 창조주란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당신은 나의 예배의 주체가 되실 분이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좀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가지고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 게 너무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요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는 말이 야 참 좋다. 내 것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준비했다 이런 말 안 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잖아요.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는 목사님 교회에 어느 장로가 강대상을 하고 싶다고 강대상을 헌물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 교회 가보니까 강대상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교회 나가면서 내가 산 거야 갖고 나간 거예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청년이 귀신 들려 영적 문제 많은데 이 사람 나갈 때 내가 지금까지 11조 한 거 다 내놓으라고 소송하겠다고. 제발 소송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참 웃기는 거 있죠. 뭔가 내가 한 걸로 사는 거. 내가 뭐 했고 근데 왜 나 인정 안 해주고. 지금까지 한 거 싹 잊기를 축원합니다. 찬아,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니? 얘기는 하지 마라. 뭐냐고? 그럼 경고장 너 자네와 나는 자네가 아니구나. 장로님이시구나. 장로님이 초등학교 언제 나를 만났어. 오늘까지 왔어.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을까? 갚어. 근데 보니까 총각 때는 목사님 식사하러 가실래요? 영화 보시 그러더니 결혼하고 그런 게 없대? 마누라밖에 안 보이죠? 자식밖에 안 보이죠? 갚어. 그럼 얼마나 철부지까 내가, 그지? 그런데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어쩌다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제자가 됐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내가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고백을 해서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아담 이후로 인류 최초의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겁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내 인격과 능력과 내 배경과 경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영적 문제 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자녀를 도울 수 없는 자녀만의 이상한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가문의 문제, 재앙의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뭘로 해결하냔 말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인간의 해결해서 원죄 문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로 해결하셨어요? 삼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뜻, 의미는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가지 합친 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뭐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맞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는 뭐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인격 좋아요. 거룩함.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4대 성인. 그럴듯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윤리와 도덕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의 도리가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핵에서는 운명, 저주, 재앙, 사단, 죄 문제 끝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진짜 맡기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마음의 수양 종교가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그래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인생의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지난해 아팠던 거 힘들었던 상처를 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냈어요. 이게 보입니다. 아 진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세 번째 고백이 나와요.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다. 자녀의 말씀 때문에 자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문제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해도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자꾸 포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꾸 사람하고 부딪힌다든지, 문제가 왔다든지, 내가 원하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낙심하고 불신앙해요. 수준 바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믿음의 수준을 높이세요. 뭐가 어때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에이,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답 내셔야 됩니다. 진짜 좀 그리스도로 좀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 찬이가요, 나하고 말씀 운동하고 안 왔어. 그것도 3주를. 나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한다. 어? 갔지? 또 안 왔어. 내일도 갈 거야? 또 안 오기를 바란다? 끝까지 갈 거야. 잊어버렸겠죠? 공부 열심히 하다가 밥 먹다 잊어버렸겠죠? 그죠?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내가 바쁜 시간 한데 그것도 몇 번이나 바람 맞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내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 자식, 다음에 보자. 그러면 되잖아. 내가 너한테 화냈디? 늘 웃었지? 속은 칼 갈고 있어. 끝까지 갈 거야, 내가. 전화하기 전에 나와야지, 놈아. 여러분, 그 얄팍한 거. 뭐, 그게 뭐가 문제 됩니까, 그래? 뭐가 문제 됩니까, 그래? 복음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울 때 멋있어요.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딴 거 없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이래놓고 또 실패하거든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 이렇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가 알았니? 세상이 알려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좀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너는 누구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란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건물이 3층 건물, 교회 건물인데 이게 막 1층부터 흔들립니다. 벽이 막 금이 가고 기울어집니다. 앉아서 예배할 사람 있어요? 솔직하게. 일단 기울면 나부터 틀 텐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반석은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가 진짜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서로 싸우고 막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서로 경쟁하고 복음하고 관심 없어요. 얼만큼 흔들렸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수도 없이 흔들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더라고요.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석이더라고요. 베드로는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흔들리질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이익 따라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끝까지 찾아갔어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요. 사단을 정복하세요. 가문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문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였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살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가 살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뭐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쇠는 뭐죠? 닫고 여는 권세입니다. 그게 기도응답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세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복음으로 보세요. 내가 사람 보면서 복음으로 보세요. 안 그러면 서운해요. 아니면 답답하고 내가 포기해야 돼. 저 왜 이렇게 못 깨달아? 너는 내가 너 보는 게 힘들어. 이래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려주고 이해가 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의 능력이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으로 보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복음으로 합시다. 감정으로 하지 맙시다. 기분대로 하지 맙시다. 복음으로 합시다. 옆에 사람 보세요. 복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제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감정으로 한번 보세요. 감정으로 보라고. 이 갈리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으로 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영적인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